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아주 유명한 예인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드라이버가 미친 사람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게다가 술도 취해가지고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함부로 다닙니다. 비리 아닌 데도 가고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그 운전수를 죽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드라이버를 죽여야 되느냐 안 죽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상황윤리의 문제입니다. 히틀러를 비유해서 한 말인데요. 히틀러가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때 히틀러를 죽여야 되느냐, 암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나왔는데요. 톰 크루즈 나오는 그 발킬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죽이지를 못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낙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그 친구, 그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를 임신케 한 남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딸이라면 낙태를 해야 됩니까?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신학교 때 동기 목사님들하고 아주 깊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토론했는데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인디안들이 백인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실제 예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세미티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요세미티의 인디언과 그 백인과의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도 있지만 또 비극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백인들이 승자였고 백인들이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미화돼서 좋은 이야기만 많지만 또 그 뒷면에는 참 비극적이고 더 못된 짓도 많이 했죠. 실제 예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쫓기는데 원주민들이 토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이 총을 들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아이의 입을 막아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을 계속 막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 아이의 입을 막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2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그때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20명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는 살려야 한다. 그런데 한 친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같이 죽거나 같이 살거나 같이 잡히면 잡히더라도 그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토론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이북에서 이제 피난 내려와서 이제 남쪽으로 오는데 배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공산당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입을 막든지 그 아이를 죽이든지 어떻게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 입을 막아서 못 울게 하든지 차라리 죽여버리든지. 그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아이의 입을 막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가 울음을 스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을 모두 다 살게 되었고 그 아이도 살게 되었다. 그 아이가 자기 삼촌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 옆에서 그 막내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에 그때 그 아이를 죽였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이 인간이 막아서는 것은 아니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참 감사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스탑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원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와의 관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귀한 일이고 참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만을 돕는 것이 신앙의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나 민중신학이나 또 해방신학이나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고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고와 이런 세상의 현대적인 사상, 해방신학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나 억눌린 자나 약자의 기본적인 하나의 자기 중심적인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성경의 전부다. 그게 기독교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각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의 명령대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나 싶으면 가차없이 교회에 칼을 들이대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의 주장을 옹호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문란을 일으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왜 교회가 쓸데없는데 돈 쓰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감정 상하고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철학이죠. 자기 철학.
이게 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그가 부딪히게 됩니다. 아주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비에게 다스리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문하담과 함께 기레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뭐가 문제냐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대장을 죽인 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수비대장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게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모래알과 같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요, 감정 싸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큰 문제 가지고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사소한 일, 감정 싸움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큰 문제 가지고 싸움 안 납니다. 아주 작은 부분.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줬냐. 뭐 그런 거. 아주 작은 부분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지고 이게 점점 커지다가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부딪혔느냐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앉아있으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을 보고 절박하여 들과 숲들과 바위터와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들은 절박한 심리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국경을 넘은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도대체 못 살겠다. 무서워서. 이 상황이 싫으니까 그냥 내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거기 있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도망갈 사람들은 능력이라도 있죠. 도망 못 갈 사람들은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냥 거기 서가지고 벌벌벌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떠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들은요, 그냥 숨어서 있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디서 큰 사고가 들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자연재해나 또 전쟁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예배 보다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자기 가족을 찾을 것이고 자기 자녀를 찾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내빼시겠습니까? 자, 20분 후에 태평양에서 바다에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데 발레호에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파도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나올 때 그냥 멀리 텔레비전 보고 그냥 안 됐다 그러고 있었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휘말릴 수 있고요. 내가 그런 어려운 사건과 사고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 어떤 일에 휘말려서 법정에 갈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네 가지 말을 잘하면 정말 잘한다고 그래요. 예스 할 때 예스하고, 노 할 때 노하고, excuse me 할 때 excuse me 하고, 또 뭐 나갔죠? thank you 할 때 thank you. 이 네 가지만 잘하면 참 사람이 지혜롭고 할 말 다 하는 건데, 고마운데 고맙다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미안한데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못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 아니라고 말 못 하는 것이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하고 삽니다. 특별히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사실은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점점 커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환경의 위기보다 사울을 더 당황하게 했던 것은 어떤 위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게 된 동기는 7일이 지나면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면은 화목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번제, 화목제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날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군중,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좋으면 따라다니고 싫으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중이고 대중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민심.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목회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관둬야죠. 그만둬야죠.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봤는데 사무엘상 10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8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다스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와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분명히 7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이때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오늘이 7일째인데요. 오늘 밤 12시가 돼야 딱 7일이 되는 거예요. 만으로 7일. 근데 지금이 낮 12시쯤 조금 안 됐으니까 아직 반이 남은 거예요. 하루의 반이. 근데 지금 이 사울은 한 밤 9시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도 보면 다진 게임은요,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다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제 끝났다. 사무엘이 지금 올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꽉 찬 7일이 아닌 거죠. 이때 사울이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에 흔들렸고 민심이 자기에서 떠날 때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고찰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때가 돼야 오십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야 오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1초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비슷한 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싶어 합니다. 조급하니까, 빨리 되고 싶으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때는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때를 맞출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느리면 나도 늦게 가고 하나님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는 것. 내 사이클을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죠.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5바퀴쯤 돌고 성벽에 좀 금이 가고 하늘에 먹구름도 좀 밀려오면 사람들이 뭔가가 사인이구나 라고 좋아할 텐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를 때 그때 그 성벽은 때가 되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마지막 1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울이 싸울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주 절박하게 기도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저는 해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되시는 분은요, 요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 사환에게 가서 봐라. 비가 오는지, 구름이 몰려오는지 봐라.
근데 마지막까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사원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시는 길에 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이루는 것이며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고 일찍 오시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비록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울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다 떠날 때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실수죠. 첫 번째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급해져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조급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뜻이 무너질 때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준다. 감당 못할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감당할 때는 감당 못할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갔지? 그때는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를 찾아보려고 할수록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의 방법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마지막에 다 망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애굽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의 실수는 기다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망령되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8절과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를 8절 했죠? 지금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10절 보십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언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만 할 수 있는 번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번제 드리는 건 사울이라고 못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못하겠어요? 하죠.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죄한 겁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실수한 것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교만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까짓 거 나는 못해? 뭐 이런 태도겠죠. 내가 왕인데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망령된 방자한 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와요? 이상합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좀 진작 오지. 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데 이 롯이죠.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떠나잖아요.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산을 보여주시면서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이때 사울이 나가서 문안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왕이여 지금 뭘 했는데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첫째, 백성은 내게서 어떻게 했어요? 터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막바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윤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대신해서 했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말이 또 있는 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부득이하여 이 말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부득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의 태도예요. 여기에 사울의 태도에 회개가 있을까요? 고백이 있을까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태도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또 누구와 같냐면 아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자 마음심은 혼자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여자가 줬어도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야 될 텐데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세상에 제일 못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책임자가 자기 부인하게 하는 사람. 제일 못난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남편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여자한테 책임전가 아니고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지. 그게 남자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가인은 또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 오리발이 없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게 다 핑계요 변명입니다. 변명. 사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죠. 상황이 이랬고 블레셋이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당신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사람들은 흩어지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지만 내가 축복해 줬다 하더라도 내가 망령되이 행하고 나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주었던 축복을 그대로 거두어 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서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주는 거 아니고요. 봉사해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날 돕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미안한 거고요. 헌금하고서도 죄송한 거예요. 당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은혜가 발생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손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했기 때문에 은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은혜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법대로 가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착각을 했어요. 왕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고 착각했고, 재능이 자기에게 있는 착각했고,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다 할 거 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지 원칙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고 또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선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재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고 끝이 없는 샘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퍼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건강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없는 자녀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연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